네, 안녕하세요. 남상은입니다.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대전중앙교회 지금 오늘 세 번째 오거든요. 네, 교사대학 때 2번 왔고 오늘 또 세 번째 오는데 또다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저 앞에서 되게 너무 반가운 미소를 띠시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굉장히 또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사대학에서 저를 만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여기 한 군데서 서서 강의하는 걸 되게 못해요.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 오늘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해도 됩니까? 네, 카메라가 쫓아오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제가 이게 누르면 알아서 켜지나요? 화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또 특별히 통하는 세대, 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특별히 제목을 또 정해봤어요. 예수의 마음. 결국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세대 간이 통해야 하고 이 교회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제 제목을 되게 잘 지어주셨더라고요. 주제를. 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우리는 세대 간에 어떻게 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우리 교회는 대체 세상과 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접니다, 여러분. 얼굴이 똑같이 생겼죠? 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실물이 더 예쁘다 그러셔야죠. 네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한테 당하셨어요. 네. 다시요. 어때요? 저랑 똑같은가요? 네, 역시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아주 작게 쓰긴 했는데요. 저 남상은이고요. 사실 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동행자라는 소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학에 있다 보니 더 그럴 것 같고, 저 스스로는 청년들의 벗이다, 청년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제 꿈은 90살까지 90살까지 청년들 만나면서 사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제 앞에서 말이 엄청 많은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관찰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발견하는 일.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 통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이 대전중앙교회 이 강단에 서게 된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하고도 저 4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저는 목사님은 저한테 좀 길게 하라 그러셨어요. 가정의 달 세미나가 원래는 작년에는 4주 동안 계속됐는데 올해는 한 번 합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길게 하시라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제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써먹는 방법인데요. 저희 대학생들한테, 얘들아, 교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빨리 하면 강의가 빨리 끝나지, 그런데 대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강의 시간이 늦어지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오늘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통하나 안 통하나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강의를 되게 잘해요. 근데 또 되게 어려워해요.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 중앙 뒤에 더 많이 계시고,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네, 저희 교회도 앞에는 다 뵙고 뒷자리부터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뵙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이 몇 개씩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빨리 한다. 그러면 빨리 끝나겠죠? 네. 근데 아니다, 나는 우리 강사님을 더 오래 보고 싶어요. 그럼 대답을 안 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이따가 할 거니까. 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체 통한다는 게 뭘까요? 네? 생각이 같다. 빨리 끝내고 싶은가 봐요. 저를 빨리 보내고 싶은가 봐요. 네, 좋아요. 생각이 같다. 또 우린 좀 잘 통하는 것 같아. 난 저 사람이랑 진짜 안 통하는 것 같아. 이 통한다라는 이게, 네, 마음이 통할 때 통한다 그래요. 자, 또요. 공감할 때, 오늘 강의 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여기서 그냥 문 닫아도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리가 얘기한 것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럴 때 통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잘 통하는, 제 인생에서 좀 잘 통하는 사람들을 좀 갖고 와봤어요. 맞춰보세요. 누굴까?
자,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인물들 보이십니까? 누굴까요? 가족 같아요. 네. 누구하고 어떻게 좀 잘 어울리나요? 네, 그렇다고 해야 돼요. 지금은 잘 어울린다고 해야 돼요. 네. 네, 제가 저 선글라스 낀 남자랑 산 지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참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게요? 네? 사랑한다고. 아이고 그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참 자주 하는 말. 20년이 넘도록 저희 남편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아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그런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보, 당신은 이렇게 당신보다 나이 어린 여자가 20년이 넘게 당신을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할 줄 알았니? 진심으로 헉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을 진짜 자주 해요. 아직까지도 하고. 근데 20년 좀 넘어가니까 익숙해지셔가지고, 나도 몰랐어. 나도 네가 그렇게 날 사랑할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일매일 예쁘더라고요. 매일매일 예쁘고, 당신은 참 살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야. 당신은 참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자, 그럼 여기 계신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집에 가가지고, 야, 저 강사는 남편한테 저렇게 얘기를 해준다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지를 물어봐야지.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저 아직까지는 제법 잘 어울려서 잘 통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건 누군지 맞추셔야 돼요. 자, 누굴까요? 어떤 사이일까요? 네? 시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지? 다들 엄마 이러던데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에요. 제가 어쩌면 사실 저희 엄마는 되게 질투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너무 잘 통해가지고. 네. 저희 어머님하고 되게 잘 통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전화를 먼저 하게 되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러면서 같이 욕을 해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좋은 일이 막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를 하게 돼요. 어머니, 저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무너무 장하다. 어쩜 너는 그렇게 이쁘니? 어쩜 너는 이렇게 잘하니? 그러고서는 자기가 아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요. 야, 우리 상은이가 이번에 또 책을 냈단다. 빨리 사줘 막 이러면서 온 동네방네 자랑을 막 해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우리 어머니는 내가 별거 안 했는데도 저렇게 어떻게 나보다 더 기뻐하시지? 나보다 더 행복해 하시지? 근데 그게 제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어머니한테 먼저 얘기를 하게 돼요. 어머니 이랬어요. 어머니 이랬어요. 그러면 어머니 진짜 저보다 더 기뻐하시거나 저보다 더 슬퍼하시거나. 네, 되게 잘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바로 고부간이었습니다. 자, 얘네들은 무슨 사이일까요, 여러분? 저기 잘 보면 저도 있어요. 네, 얘네들은 무슨 사이일까요? 네? 제자들. 네. 여기 제 제자가 2명 있고요. 저희 딸도 1명 있고요. 사실 얘네 5명이 교회에서 함께 나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이제 지금 쟤네들 전부 18살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18년, 18해 동안 18회 동안 친구로 지내는 아이들. 이 아이들 지금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굉장히 잘 통해요. 지들끼리 서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파자마 파티도 하고, 이제 저희들도 부모들끼리도 서로 다 아는 집안들이라, 네, 서로 그래 오늘은 우리 집 와라, 그러면 다음 달엔 너네 집 갈게,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고등부 수련회 간 거예요. 저는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거든요. 고등부 수련회 딱 갔더니 애들이 우르르르르르 막 달려오더니 선생님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청년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주신 거예요. 아이고 사진이나 하나 찍으세요 그러면서. 네, 저를 포함해서 6명 잘 통하는 사이일까요? 안 통하는 사이일까요? 잘 통하는 것 같죠, 왠지. 아니 선생님이 갔는데 어떤 애들은 저 선생님 와서 피해 도망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 우리가 잘 통하는 사이이구나. 사실은 제 둘째 딸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와가지고요. 아, 선생님, 제가 사실은 누구를 좋아하는데요. 아, 제가 이번에 시험을 좀 망쳤는데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와서 해요. 자기들 고민 얘기를 막 털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되게 감사하죠. 와, 얘네들이 나한테 이걸 털어놓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사진을 한 장만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얼굴은 없어요. 근데 손이 엄청 많죠. 자, 이 사람들 무슨 사이일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네? 동아리. 좋아요.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하나 덧붙이신 게 있거든요. 숭실대학교 교수라더라 뒤에 어디 공동대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름다운 작당이라고, 이게 어떤 단체냐면 청년들,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청년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립준비 청년들이 누구냐면 옛날 말로 하면 보육원에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20살, 만 18세가 되면 세상으로 혼자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조금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해서 만 24세까지 보호 종료 기간을 연장시켰어요. 그럼 얘네가 원하면 보육시설에서 만 24세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립을 24세 이후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24세까지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유롭고 싶어요. 나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어요. 나 구속받지 않고 싶어요.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름다운 작당들이 사실 그런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대1 코치들을 다 붙여가지고 이 아이들 진로 코칭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계속 친구가 되어서 옆에 있어주고, 단순히 코치가 아니라 이모, 엄마까지는 아니지만 이모 정도 역할은, 우리가 이모 삼촌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조금 나이가 많은 청년들은 언니 오빠 누나 형 요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청년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아름다운 작당인데요. 저희 아름다운 작당에서 여름 겨울 2번 MT를 갑니다. 자, 그 MT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올해 3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올해 이제 1월 MT 때, 아름다운 작당 MT에 와서 이 친구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기요, 제가 친정이 없어요. 우리 아름다운 작당이 제 결혼식에 오셔서 친정 식구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확 울었어요. 아, 우리가 친정이구나. 그래서 정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저희 코치님들과, 그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이 친구 결혼식 때 서울에서 다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친지들 나와서 사진 찍어주세요 했을 때 다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친척 식구인 것처럼. 왜냐하면 이 친구는 친정이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갔어요. 남편 가서 축의금 받았어요. 친척 아저씨인 것처럼. 네, 축의금 받고 사진 찍고. 네. 자, 이 사실 가족도 아니고요. 피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사이는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통해요. 네, 잘 통해요. 굉장히 잘 통해요. 얘네들끼리 사실 사조직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지들끼리 단톡방이 이렇게 있기는 또 하더라고요. 가족이건, 이게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건, 그렇지 않은 가족이건, 그렇지 않은 관계건, 우리의 모든 관계들 안에는 잘 통하는 관계가 있고, 지금 우리 사진에서 본 것처럼 잘 통하는 관계들이 있고, 또 잘 통하지 않는 관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우리는 언제 잘 통한다고 할지,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해 보세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자, 여러분이 가장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딱 한 사람만. 한 사람 떠올렸어요? 네, 끄덕끄덕. 좋아. 안 떠올리면 여러분 졸려요. 네, 떠올려야 돼. 제가 오늘 또 특명을 받고 올라왔거든요. 잠을 깨워야 된다.
네, 별걸 다 시켜요, 강사한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잠도 깨우래요. 네. 자, 그 한 사람 떠올려 봐요. 자, 나는 왜 그 사람과 잘 통한다고 생각했나요? 여러분만의 각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마음이 잘 맞아서, 네, 우리 서로 되게 비슷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아, 얘랑만 얘기하면 너무너무 신나. 얘랑은 싸울 일이 없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잘 통한다고 하냐면 사람들이 네, 비슷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마음이 잘 맞을 때, 그리고 우리 서로 이야기하는데 맞아 공감이 잘 될 때, 그리고 내 얘기를 우리 이런 사람 싫어한다요. 잘 들어봐요. 저거 맨날 지 말만 해. 어때요? 이분 좋은 사람. 네, 다행이에요. 없어요. 네.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안 좋대요. 대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어이구야, 글씨가 저도 작아서 안 보이네요. 여러분 잘 보여요? 감정에 잘 공감해 줄 때, 그리고 대화에 잘 집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 스치고 딱 지나갔을 거예요. 아, 그래, 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가 좀 애매하지. 이 사람한테 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솔직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되게 잘 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궁금해집니다. 대체 잘 통한다는 건 대체 뭐야? 마음이 맞는 거야? 서로가 이렇게 뭔가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게 진짜 잘 통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통한다는 걸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막히지 않고 잘 서로 통한대요. 통한다는 거에 사전적 의미가 막히지 않고 통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사전도 참 이게 뭔가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을 때 우리가 잘 통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자도 찾아봤더니 통할 통자래요. 통하다 통자래요. 아, 설명이 계속 안 되네. 언제 설명이 될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다가 와, 성경에서도 막히지 않고 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여러분 저 글씨가 보이나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제는 시작. 네, 누가 뭘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떨어져 있는데 잘 통하게 됐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잘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죄된 것이 있어서, 원수된 것, 그 죄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담을 누가 헐었대요? 예수님이 허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막힌 담. 아,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구나. 그 막힌 담이 대체 뭘까? 자, 여러분, 최초의 막힌 담이 뭐였습니까? 답이 써 있죠? 선악과요. 네, 선악과. 근데 선악과 자체는 여러분 나쁜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나쁜가요? 걔가 담인가요? 아니죠. 그럼 왜 걔가 담이 됐죠? 따먹어서. 자,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다시 읽다가요, 선악과를 다시 봤어요. 근데 선악과를 설명해 놓은 저 글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대요. 자, 여러분 저거 나쁜 거예요? 보기 좋은 거. 여러분 예쁜 거 보면 기분이 좋죠? 예쁜 거 보면 나도 갖고 싶잖아요. 나도 예쁘고 싶잖아요. 자, 먹음직한 거. 그 나쁜 건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자, 우리 사실은 지혜롭고 싶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담이 돼버렸죠?
왜 제가 담이 돼버렸을까요? 네,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유,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여기까지 안 들려요. 네, 아마 왜요? 우리 사실은 좋은 것 갖고 싶고, 예쁜 것 갖고 싶고, 예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지혜롭고 싶고, 지식에 뛰어나고 싶고,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싶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뭐보다 위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가 그걸 더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막힌 담이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아싸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요 자랑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때,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이 비기 싫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이게 막힌 담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다 막힌 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담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손 들면 큰일 나요. 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그 너무 위로가 돼요. 아, 우리 모두가 다 담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로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로만 가까워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좋을 줄 알고 교회에 와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왔더니요, 예수님 때문에 좋을 줄 알았더니요, 교회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부부는 의사 부부야. 의사 부부인데 우린 자식이 없어. 우리 둘만 계속 살아. 그런데 어떤 권사님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 너무 속상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이, 야, 자식 키우는 재미 진짜 재밌지 않니?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계셨던 이 권사님, 자식이 없는 권사님이 너무 상처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있으셔서 그냥 사람에게만 상처받고 마셨대요. 교회를 떠나거나 뭐 이러시진 않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선악과들이 계속 살아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시샘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면 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명확하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 지금 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봐요. 떠올렸어요? 반드시 떠올라야 돼요. 왜냐면 옆 사람한테 얘기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거 하셨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나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 딱 하나만 얘기해요. 자, 서로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 여기 목사님 둘이서 하시면 되겠네요. 자꾸. 자, 우리 목사님 둘은 누가 이길까요? 네. 자, 준비하시고 아무도, 저 뒤에도 다 보여요 지금. 자,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거 하셨대. 네, 여기다 얘기하셔야지.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양 옆에 사람한테 하나씩. 그래, 이렇게 시킬 줄. 여러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떠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앞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대놓고 떠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대놓고 떠들어 보시라고요. 자, 하나씩 더 얘기할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씩 더 얘기하시고, 아까 얘기 안 한 거 얘기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시작. 서로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대. 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태어나셨고요, 치유하셨고요, 말씀을 전하셨고, 고통당하셨고, 죽임당하셨고, 부활하셨죠. 사실은 더 많은 일, 세세하게 보면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은 뭐가 제일 짱입니까? 부활하셨다. 또요? 에? 네, 뭐 그래요. 그런 거. 네, 제가요, 부활하신 게 제일 짱 같았어요, 저도. 근데 부활하신 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같잖아요.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하나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하셨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저건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요, 다시 성경을, 이렇게 우리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요, 읽고 이제 뭐 필사하고 이러면서 최근에 가장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뭐였냐면, 뭐였을까요? 맞춰보세요. 죽임당하신 거? 이 땅에 오신 거. 맞아요. 저 태어나신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은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에요. 그죠?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이 조그만 몸뚱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여자의 뱃속에서, 여기서 살았대요. 요 조그만 데서.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부터 다시 탄생을 묵상해 보세요. 와, 제가, 여러분 아기 태어난 거 언제 보셨어요? 저도 되게 본지 오래됐는데, 태어나면 요만하잖아요. 요 팔뚝, 그죠? 요 딱 팔뚝만 해요. 예수님 요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잖아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요 45cm짜리 인간의 몸에, 와,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지? 대체 왜 그러신 거지? 사랑하셔서. 근데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이 사랑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제가 저희 애들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되게 사랑스러울 거고, 아니면 또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반려견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대요. 내가 이 강아지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얘 새끼로 태어날 수 있나? 다 웃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우리 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사랑해서 얘 대신 내가 죽을 수 있나? 닥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나 죽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한편으로는, 대신 죽는 게 꼭 사랑인가? 왜냐면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남겨진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지, 우리 아빠 여기다 두고. 그러면 나는 안 슬펐을 텐데. 되게 이기적이죠. 내가 너무 슬펐으니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면 자기를 버리고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 뭐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이 대체 뭘까? 이제 행복한 상상을 잠깐 해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 여러 사람일 수도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나요? 그 사람 사랑해서 어떻게 해주나요? 자, 아까 그 옆 사람한테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누구 사랑한다고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나는 사랑해서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시작.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해준다? 아니, 뭐, 두 분 쑥스러우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앉은 것 같은데, 옆자리에. 네. 뭔가 쑥스러우신가 봐요. 네. 이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나 너무 사랑해서, 이제 제가 저희 식구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음식을 하는 건 내가 니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러는지를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저는요, 여러분 제가 요리를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잘할 것 같다고 해요, 빨리. 네. 네, 제가 요리를 잘해요. 실제로 맛있게 해요. 왜냐면 저희 식구들이 진짜로 맛있어 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해서 반찬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서 반찬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이렇게 끌어와요.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하는데 대체 왜 사는 거냐고. 참나. 자,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요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진짜 부엌에 서서 음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요, 정말.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결혼하고 20년을 저 결혼하고 20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아이 태어나고 10개월, 작은아이 태어나고 3개월, 총 13개월을 제외하고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음식을 매일 해요. 참, 저도 미쳤어요. 누구한테? 아까 그 사진 속 3명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음식을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음식을 해줘요.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꾸 안아줘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꾸 이야기를 들어줘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자꾸 사줘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와,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칭찬의 말을 많이 해줘요. 자, 이거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퀴즈입니다. 이거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자, 1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에요. 네, 스킨십을 해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쓰담쓰담 해주고. 이거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선물을 줘요. 사랑이에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줘요. 사랑이에요. 함께 있어줘요.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네? 통해요. 혹시 안 통한다는 사람 있습니까? 난 안 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없어요? 한 명만 손 들어봐요. 있어요? 훌륭합니다. 정말 박수 보내주세요. 진짜.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 사랑 같죠? 근데 저게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음식 먹는 게 싫은데 맨날 맛있는 음식을 해다 바쳐. 내가 무슨 사육당하는 소야? 이 사람한테 지금 사랑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고통받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자, 스킨십을 계속해. 이건 실제로 저에게 부부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부부가 같이. 자, 남편의 고민. 저기요, 코치님, 저는 우리 아내랑 이렇게 스킨십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쓰담하려고 하면 아내가 멈칫한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나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는 사랑을 못하게 해요. 아내의 말 들어볼게요. 코치님, 저는요, 남편과 정서적 교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시작만 하려고 하면 손을 잡아요. 정말 싫어요. 스킨십은 사랑이라며요. 근데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선물을 자꾸 줘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자, 이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마워 이러면 통한 거죠. 야, 너는 저 사람 날 너무너무 사랑하나 봐. 자꾸 이렇게 뭘 주는 걸 보니 너무너무 사랑하나 봐. 그러면 사랑이죠. 자, 그런데 뭐야, 속셈이 있어? 나한테 뭐 가져갈 거 있나? 나 쟤한테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 사랑이 아니죠. 안 통한 거예요. 지금 선물이. 칭찬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아니, 진짜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인물 보고 목사님 뽑나 봐요. 진짜로 제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인물이 되게 중요한 그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어쩜 이렇게 다들 잘생기셨어요? 뭐야, 외모 가지고 저래? 안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입에 발린 말 좀 하지 마세요. 전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채찍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러면 사실 통하지 않은 사랑이죠. 칭찬이라는 게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저에게 부부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내가요. 저는 코치님 이 남편이랑 그렇게 같이 하고 싶어서 밥도 같이 먹자, 영화도 보러 가자, 우리 주말마다 산책도 같이 다니자. 왜요? 왜 자기 얘기해요? 왜 빵 터졌어요? 자, 여기 앞에서 빵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해요. 같이 있고 싶다는데 저희 남편은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저랑 같이 안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이, 코치님, 저는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희 아내가 제가 혼자 있는 꼴을 못 봐요. 저희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서로에게 맞지 않으니까 이게 분명히 나는 사랑이었는데 통하지 않는 사랑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건 결국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 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람 방식으로 안 하면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납치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자, 여러분, 납치하실래요? 사랑하실래요? 그죠? 크게 얘기해요. 납치할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납치하실래요? 사랑하실래요? 사랑! 자, 이제 여기 지금 한 가정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아들이 엄마 지금 나 납치하고 있지 그러고 있나요, 혹시? 아들이 엄마를 납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오늘, 이 너무 귀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이 이렇게, 네 식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가정이라는, 저기 애기들도 있어요. 네. 네. 너무 귀한 가정들이 많은 교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에게 내 방식으로 요구하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부부간에 얘기할 때, 우리 성도간에 이야기할 때, 우리 손주하고 이야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납치를 했나, 사랑을 했나? 사랑을 한다는 미명 아래 나는 납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방식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방식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OLED가 필요하대요. 올레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레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제 저랑 우리 교사대학 참여하셨던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올레드는 TV죠? 올레드 TV 맞아요, 여러분. 자, 최신 가장 발달한 TV가 올레드 TV래요. 자, 올레드 TV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세요? 모르십니까? 올레드 TV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때려 맞춰봐요. 네? 모르겠어요.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나 빨리 끝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빨리 대답해 주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올레드 TV가요, 현실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TV랍니다. 가장 선명하게 본대요. 자, 그래서 네? 전기료가 많이 나가요. 네네. 이런 단점이.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올레드가 필요하다 그랬죠. 최고.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되게 선명하게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을 굉장히 선명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올레드는 뭐가 많이 들어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선명하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에너지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체 올레드가 뭐길래? 자, 이제 그림 보고 맞추는 거예요. 자, 올레드 OLED 4개거든요. 자, 첫 번째, 저 돋보기 모양, 저 뭘까요? 잘 살펴봐야 돼요. 네, 맞았어요. 자, 그럼 저 귀 모양은 뭘까요? 잘 들어야 되고요. 자, 이제부터 어려워요. 자, 세 번째, 제 뭘까요? 네네, 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섬김? 섬김? 마음. 네, 일단 넘어가 봐요. 자, 네 번째를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네 번째 저 파란 색깔 그림은 뭘까요? 같은 방향으로. 네? 방향이 같아야 돼요. 네, 맞아요. 뭐 거의 뭐 비슷하게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곶감? 공감! 공감! 역시 우리 목사님. 자, 우리 대전중앙교회 목사님 살리셨어요. 자, 세 번째 그림이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자, 네 번째 그림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저 지도가 필요하고 나침반도 필요하고 뭐 할 때 저게 필요하죠? 여행인데 조금 험지로 가요. 그럼 우리가 다른 말을 쓰거든요. 탐험! 훌륭하다. 네. 자, 퀴즈 정답입니다. 자, 제가 저 네 단어를 제가 여기 대전중앙교회 영어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은 안 할 거예요. 또 제 발음이 또 저도 강사 또 발음이 별로네 이럴까봐. 네, 제가 이 네 개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저 observe라는 단어는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기료가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랑하려면, 잘 통하려면, 자, 우리 통하는 세대, 통하는 교회가 되려면 저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observe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관찰하고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우리 listen이라는 단어 너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단어죠. 그런데 이 listen은 그냥 hearing이 아니에요. 굉장히 에너지를 써서 전기료 들게 주의 깊게 듣는 게 바로 listen이에요. 경청한다는 것. 우리가 자, 제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할 때 이 경청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거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공감하는 거예요. 자, 공감하는 건 뭐예요? 네가 울 때 나도 같이 울고 네가 웃으면 나도 같이 웃고,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왜 우는지 내가 알겠다. 네가 지금 왜 웃는지 내가 알겠다. 당신이 지금 왜 괴로운지 알겠어요. 이제 제가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사람을 계속 이렇게 만나오면서 점점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당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사실은 저도 장례식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그때 어릴 때였으니까, 이제 네가 뭐 앞으로 엄마 말씀을 잘 듣고 네가 이 집의 맏딸이니까 아이고 진짜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요. 차라리 말하지 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위로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죄송해요, 교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한테 이 일이 안 생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세요. 아이씨, 정말 제가 목사님들 앞에 계셔가지고 욕을 안 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나도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 지금 괴롭구나, 그걸 이해하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내가 너무 이해하는 것. 그래, 나 같아도 기도 못하겠다. 나 같아도 하나님 이름 못 부르겠다. 이걸 이해하는 것.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디스커버, 이거는 발견하다는, 탐험하는 거예요. 탐험. 그냥 자, 여기 지금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 이거는 그냥 우리 보이는 걸 보는 거죠. 근데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스피커 안에 뭐가 이렇게 샅샅이 뒤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탐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상대를 만났을 때, 통하고 싶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이 사람을 샅샅이 뜯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밀하게, 아까부터 면밀하게, 샅샅이, 이 말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우리 올레드 선명하게 봐야 되는데 대체 무엇을 우리는 올레드 해야 될까요? 뭘 세심하게 보고, 뭘 주의 깊게 듣고, 무엇을 공감하고, 무엇을 발견하고 탐험해야 될까요? 저 4가지. 자,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호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꿈꾸고 있는 게 뭔가, 소망하고 있는 게 뭔가, 바라고 있는 게 뭐지? 그냥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사대에 와서 웃으시라고, 어떤 애가요? 엄마, 자기 꿈을 이야기해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저 똥 풀까 봐요. 똥 풀면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자, 이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똥을 푸는데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코치님, 우리 애가요, 세상에 열심히 운동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운동학원을 보냈더니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똥 풀래요, 이 소리나 하고 있다고. 자, 근데 우리는, 엄마 저 똥 풀까요? 거기 그 똥 풀면 1억 번대요. 이 얘기 안에서 우리는 이 아이의 꿈과 소망과 열망과 욕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의 꿈과 소망과 열망과 욕구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읽어줘야 돼요? 얘는 똥 풀까요?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와, 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있구나. 자, 여러분, 이거 하려면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진짜로 밥도 잘 먹고 몸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야 그 말이 들려요. 마음속의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에너지와 힘의 상태가 어떠한가, 열정에 대한 상태가 어떠한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와, 당신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와, 당신은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네요. 이걸 발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만 혼자 발견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자, 우리 가정사역원 원장님은 세상에 이 가정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가 봐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게 이 사람의 지금 삶에 대한 태도와 소망과 에너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삶의 루틴, 태도, 일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 아, 이 사람은 선물을 주면서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부정적인 거 말고,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 거 말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너무너무 예쁜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되게 좋은 말로, 되게 쉬운 말로 밝은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 밝은 점 찾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얘기했던 짝꿍 있죠?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네, 짝꿍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럼 찾아가 주세요. 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요, 봐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도 봐요. 얼마나 멋있나, 참 중후하게 나이 잘 먹었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말해줘요. 너무 예쁘십니다. 자, 시작. 너무 아름다우세요. 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계속 얘기하라고요? 네,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내요?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지금 여기 지금 행복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지금 행복해요 지금. 네, 만날 때마다 그거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요. 오늘 당신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오늘도 여전히 예쁘네요. 자, 우리 서로들 그래야 되고,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보면서 자, 우리 여기 가운데 아이들 2명 앉아 있거든요. 자, 여기 너 어쩜 이렇게 오후 예배에 얘들이 와서 앉아 있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예? 다 같이 너네 어쩜 이렇게 이쁘니? 어쩜 이렇게 이쁘니? 세상에 완전 짱이야.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서로를 향해서 이게 잘 되려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 방식으로. 그쵸? 핸드폰 좋아요. 셀카. 자, 핸드폰 예배 시간에 핸드폰 공식적으로 들어도 돼요. 셀카 모드 켜요. 나를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와, 나 정말 예쁘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자, 말로 해야 된다고. 아우, 나 정말 예쁘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아우, 나 정말 예쁘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으로 인해 감동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요,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너무 기쁘고 행복하시대요. 하나님 이런 나 때문에 이 45cm 몸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럼 여러분은 매일 거울 보면서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와, 오늘도 이 하나님의 형상 눈곱은 꼈지만 너무 예쁘네. 야, 하나님의 형상 남상은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볼 거냐?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우리로 잘 못 보게 할 거야? 나도 못 보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 보게 해요. 대체 뭐가 우리로 못 보게 할까요? 못 듣게 할까요? 이런 거. 그동안의 경험, 가치관, 성격, 역할, 태도, 편견 저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야, 내 생각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남들이 그러는데 나처럼 사는 건 못난 거래. 이런 말들. 내 생각에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제대로 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저희 집에는요 매일 성경이 4권 있습니다. 저희 큐티 묵상 집이잖아요. 4권이 있어요. 저희 큰애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막 자녀교육, 가정의 달이었어요. 가정의 달. 자녀교육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교육을 열심히 시키는지 압니까? 우리 자녀들 그만큼은 성경교육 시켜야죠. 안 그러면 신천지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거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어렵지 않아요. 말씀 가르치는 거. 가정 예배만 맨날 드려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자,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자, 찬송 한 장 하고 말씀 다 같이 읽고 기도 한 사람이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해요. 그럼 그 10분도 안 걸려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감명 깊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자, 집에 가가지고요, 식탁에 마침 4식구가 둘러 앉았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참 내가 찔리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애가요, 중학교 2학년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나이예요. 자, 걔가요,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드리자는 거라기보다는 나는 사실은 너네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세상은 너무 무섭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정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랬더니요. 제가 그냥 가정 예배 드려야지. 드려야 될 것 같아.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싸웠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고민이 되더라. 나는 너희를 참 잘 키우고 싶은데. 그랬더니요.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저를 째려보면서 얘기했던 저희 큰애가. 그럼 방법이 있어요. 뭔데?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저녁에 일이 많으면 늦으시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요. 자, 그런데요. 여기는 저에 함정을 파는 거였어요. 엄마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또. 근데 저 빼고 나머지 셋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엄마가 이걸 넘어올 것인가 안 넘어올 것인가. 제가 근데 새벽 엄마만 동의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어서 학교 등교가 8시 뭐 15분쯤에 집에서 나가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7시 반에 일어나면 된대요. 그래서 오케이, 7시 반에 예배를 드리자. 자, 그렇게 7시 반에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큰애가 고등학교에 가면서 가정 예배 시간이 땡겨졌어요. 학교를 일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6시 40분. 네, 큰애는 대학에 갔고 작은 애가 다시 고등학생이 되면서 계속 새벽 예배, 거의 저희 집에서 새벽 예배를 6시 반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다는 건 우리의 당위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것마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돼. 끌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큰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잖아요. 2, 3, 1, 2, 3, 1, 2. 저희 지금 가정예배가 7년째 대신 주말엔 안 해요. 힘들어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년째 매일 새벽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가정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졸려요. 네, 그리고요, 저희 집에 주기도문이 2개가 더 생겼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아이들 기도가 매일매일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주기도문이 2개가 더 생겼어요. 큰애 버전, 작은애 버전. 제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다 졸고 앉아있고 기도문은 맨날 똑같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려나. 근데 그날 아침에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따위 예배가 예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딴 예배 그만 드리자고 얘기해야지, 이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냐면, 상은아, 나는 네가 그 잠 많은 너네 식구가 그 아침에 깨서, 이게 주문이든 아니든 매일매일 저희가 처음 드리는 기도의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너네가 그렇게 깨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나는 참 좋아. 나는 괜찮아. 말씀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계속 하루 종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엉터리방터리 드리는 예배도 받고 계시는구나. 그냥 내가 깨서 당신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이렇게 행복하시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 예배가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건 한 청년과의 대화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하고의 대화예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봤어요. 그때 이 청년이 요즘 그냥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참고로 전 되게 훌륭한 상담자예요. 제가 저기서 올레드 했어요. 되게 면밀하게, 저 한마디에서 되게 면밀하게 보고 듣고 탐험하고 발견하고 공감하고 요걸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나는 네 마음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는 또 울면 또 가만 냅두거든요. 아이고, 왜 울어, 왜 울어 이러지 않아요. 호들갑 떨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 한참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다 울고 나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요, 사실은 이 얘기를 어른들한테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주변의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젊은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알바라도 해. 야, 찾아보면 네가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와, 이 멈춰있다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고민에 대해서 알아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의 친구 할 만하죠? 네. 그래, 너 잘났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청년들을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해요.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소명을 받기도 했고, 제 소명은 꿈꿀 수 없어서 무너져 있는 청년들의 가슴에 푸른 꿈이 돋아나도록 하는 게 제 소명이었어요. 근데 최근 한 3년 전, 그 소명으로 10년 정도를 살았고, 최근 한 2년 전, 3년 전쯤에 다시 제게 어떤 소명이 들어왔냐면,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라는 소명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복음 들고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건 알겠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청년부 수련회도 가거든요. 그냥 가요.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아도 그냥 가요. 저녁 집회에, 이렇게 수련회 집회, 이렇게 저도 일 마치고 차를 몰고 막 수련회 집회 가요. 그럼 이제 가면 우리 청년들이요, 집사님, 선생님 이러면서 또 뛰어와요. 그거 보려고 가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갔잖아요. 대학교 2학년이니까.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도대체가 왜 언니 오빠들은 나한테 니네 엄마 언제 오냐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잘 소통한다는 건 더 올레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다음 세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근데 제가 우리 지난번에 교사대학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아, 유치, 유년, 초등까지는 조금 쉬워요. 왜요? 열매를 바로바로 볼 수 있거든요. 열매가 바로바로 보여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뻐해주면 아이고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는 그 열매 보기가 되게 어려워서, 되게 어려운데, 어찌됐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대체 예수의 마음이 뭐길래? 오늘 본문이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와, 아까 그 탄생, 태어나심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고 얘기했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우리 이 마음을 품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저는 하나도 안 괜찮더라고요. 자, 예전에 어릴 때요,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 근데요, 제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이고 하나님 저 예수님처럼 못 살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 여러분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에 자기를 비우래요, 자기를 낮추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 예수님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 감히 이 기도 못하겠어요.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근데 그러던 중에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인데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감동받으신 분 계십니까? 자, 제가요 성경을 제가 한 4살,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제 나이가 밝혀지네요. 몇 년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하면 40년을 넘게 성경을 읽었는데 저기에 어느 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저 영어 성경 때문에 But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But Jesus, but 그러나는 여러분 뭐예요?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앞에 뭔 일이 있길래?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앞을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을 봤더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저 앞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니고데모랑 막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막 그 장면이 있던 사람들이 막 성경 얘기 토론하고 막 이런 얘기 그런 사건이 있고 다 각각 집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만 어디로 갔어요? 감람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구나. 예수님,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다는 못하겠는데 저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도 어려워요. 그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감람산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한 분이신 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갔는데 하나님 만나러 다시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있거든요. 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하나님 먼저 만나는 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저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없이는 통하는 게 없어요. 통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저는 통하는 거 전문가예요. 그죠? 저는 소통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한 해 제가 여태까지 한 10년 넘게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1대1로 그룹으로 만나는 학생들 말고요. 1대1로 만난 청년들만 최근에 헤아려 보니까 수천 명에 달하더라고요. 6천 명이 넘어요. 1대1로 만난 사람들만. 그럼 이 정도면 대학생 소통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거 없이는 전기가 발동하지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내가 받은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저 예수님처럼 우리 말씀 읽기, 기도하기, 하나님 만나는 것, 저건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맡겨진 소명은 뭐였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기쁘게 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근데 저 1번이 없으면 저 2번이 안 돼요. 그리고 소명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야, 저기 권사님, 왜 어느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자기네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그렇게 뭐라 그래요. 여기 내 주차장인데 왜 와가지고 주차를 하냐고.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 다 소문났는데.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소통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이 교회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특별히 이 대전 지역에. 그럼 여러분은 이 대전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심겨지신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소통해야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요, 부모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한테 역사하신, 내 인생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지내는 게 참 되게 어려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 근데 성경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요. 나 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하고 있어. 근데 답은 안 나와, 얘들아. 엄마도 답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답이 잘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 내 인생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들에 계속 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뭐 잘된 얘기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미안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죠, 제가. 네. 하나님이 나한테 내 삶에 어떻게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지, 나랑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기억,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억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에서의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시니어들은 우리 장년 세대들에게, 장년 세대들은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 세대들은 또 어린 세대들에게, 계속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만? 아니요, 우리 같은 세대들끼리도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자, 제가 한 3년 동안 이렇게 따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이 성경 공부한 그 모임에서 최근에 한 분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제가 여러분의 삶을, 왜냐면 우린 말씀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필사를 해요. 똑같은 본문을 필사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주말에 모여가지고 필사하면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당신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말씀 묵상한 걸로만. 그래서 뭐 한 3명이 나누는데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나요. 그리고 각자 기도가 끝, 빠이빠이 헤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기를 한참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의 삶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눴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와, 이게 교회 아닌가? 자,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제는, 우리 같은 세대 간의 교제는, 어머, 권사님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 뭐 먹고 살았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제가 되어야 이 세대가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읽었어요? 우리 어떤 말씀 묵상했어요?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이걸 나누셔야 이 같은 세대 안에서 통해요. 우리는 말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로만? 오직 예수로만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통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회 밖 세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린 가야 해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 밖 세대에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근데 교회 밖 세대에는, 자, 예전처럼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전하는 게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세대에는 우리의 삶이 증거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언어로.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때로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마음은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이거 교회 밖 세대 사람들에게 이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손의 사랑, 한 손의 복음, 저는 이 사랑을 각자가 가진 달란트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과 사회와 일터에서 일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부으셨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가셔야 해요. 물질 들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말로 사랑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잘 통한다는 건 내가 주고자 하는 걸 상대의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데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세대를 허락하시고 교회 내의 세대와 또 교회 밖의 세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 안에 또 다양한 세대들과 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통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들 모두 자기를 비워내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